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 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한 절 우리 암송하는데요.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로는 43일차 되는 날입니다. 우리 벌써 43절의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그 말씀 우리 힘겹게 암송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반복하는 겁니다. 한 10번씩 반복적 분수법으로 해도 좋고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암송하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겹게 암송했는데 쉽게 까먹으면 너무 아쉽겠죠. 여러분 계속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이 왕도입니다. 우리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 동의하시죠?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의미를 되새기면서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1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못 본 채 하는 것, 외면하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 형제의 소나 양, 우리 형제들, 여러분 꼭 못 본 채 하지 말고 꼭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암송의 힘
교재로는 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번 주부터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암송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5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4개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한 번만 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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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한 번만 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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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습니까?
이미 암송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이 좀 길긴 해도 이미 암송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안 틀리셨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확 새겨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키포인트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이제 44쪽에 있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예배는 모든 크리스천의 강력한 의무이다. 이번 주 말씀은 예배의 본질과 방식에 대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나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궁금한 게 있으시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건 도대체 뭘까? 또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릴까? 또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 진리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의 예배도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굉장히 큰 질문이죠.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래 사용했던 개역판 성경에는 영과 진리를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령과 진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 신령을 여러 가지 신비로운 힘을 가진 초자연적, 초합리적 존재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닌데, 초자연적이고 초합리적인, 그러니까 신령, 옛날에 신령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긴 한데, 신령, 아주 신령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향상이 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 그 무당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신령한 영을 가졌어.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정을 참으로 틀림없이 이해하거나 가라앉아 조용한 상태가 되다. 들뜨지 않게 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된 것, 진정한 자세,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번역이며 잘못된 해석이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기도, 성경 읽기, 찬양 등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반영되어야 된다. 교회나 기타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하다. 공동체 예배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예배 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키포인트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배는 어떤 형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죠?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형식,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멋진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 어떤 형식이기보다는 예배자의 본질이 바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배를 예배 분위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장소,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비롯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헌금 시간에 어떤 분이 나와서 독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독창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의 예배는 좀 초라해요, 사실. 근데 중형교회도 사실, 그런데 대형교회를 가게 되면 정말 그 반주하는 사람이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나 성가대 수준이 달라요. 또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잘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배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감동적이고 감성적이고 아주 정말로 예배가 아주 빈틈없이 잘 찌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로 드려지느냐가 문제이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리고 누구로 드려지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찾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를 관람하러 가는 것, 연극을 보러 가는 것처럼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보러 오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큰 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큰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가면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성가대, 멋진 그 시니사이저의 그 음악이 막 전율이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진동으로 오거든요. 느낌이 와요. 마치 콘서트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는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정말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익숙한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예배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눈 내용이에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어디서 드렸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속에는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 이 그리심산은 너무 초라해. 너무 황야 같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너무 멋진 거야. 근데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을까? 내 평생 한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그 논쟁의 초점을 장소에서 본질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그 단락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겉모양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운데 그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은 자신이 추수한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는 흠양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것은 뭐냐면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세요? 사람이 보는 예배, 어떤 악기나 그리고 성가대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영은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께 깨어서 반응하는 상태가 바로 영의 상태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분위기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서 살아서 반응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입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송가 크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영과 딱 만나는 그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리죠.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내 느낌이나 내 방식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참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에서는 내 취향이나 내 기분이나 내 경험이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예배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복음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불붙는 감정만으로도 부족하고 정확한 형식만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난 영과 말씀에 붙든 진리가 함께 있을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이죠. 지난 주일 저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를 21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도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가 드렸던 그 예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던 그것이 막 기억이 나는데 동시에 제가 혼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서서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귀에 들리는 거 하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아무도 내 찬양 듣는 이 없지만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아무도 내 기도 듣는 이 없지만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멋진 교회에서 멋진 성가대, 멋진 오케스트라, 그리고 멋진 시스템, 이런 곳에서 예배드릴 때 막 감정이 이렇게 막 울렁울렁하고 막 이러면 감동적이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네 번째 단락,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문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되 무엇보다도, 그 예배보다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뭘 찾으시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는 것은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배가 무너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 멋진 성가대, 멋진 오케스트라, 멋진 사운드, 이런 것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감동적이고 그것이 은혜롭다고 여기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형식 하나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어떤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오픈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지만 예배를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곧 이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참석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배 참석하는 것, 주일 성수에 만족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예배는 영이 깨어 있는가? 진리에 붙어 있는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이렇게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예배를 익숙한 종교 행사로 만들었던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 감정이 식었다는 이유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방식이 맞다는 고집으로 진리를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제 영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제 중심 세워주셔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히려 광야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제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2026년 성경 암송 전문 강사 대학이 3월 30일 개강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010-3018-0693 홈페이지는 암송.kr로 들어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 지역에서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열립니다. 2026년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호남신학대학교 T2실 기숙사 8층에 있는 강의실에서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남에 계시는 분들, 광주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전북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수없이 시도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매일매일 암송하기를 원하는 분들, 또 암송은 체질이라며 포기해 버린 분들이 있다면 4월 6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열리는 성경암송학교 1일 완성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